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각자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텐데 지금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알게 되는 신학의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학을 배우는데 과목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우선은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지를 배우는 성서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성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교리를 배우는 교리학 혹은 조직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의 실천 영역들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실천 신학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와서는 좀 촌스럽다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더 많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알고 그에 따른 교리를 정리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신학의 분류는 지금도 꽤나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의 과목들 중에서 독특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세워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이런 식으로 역사 순서의 큰 맥락에 따라서 분류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편으로 역사신학은요, 우리한테 있어서 좀 의아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면 됐지. 그 성경을 잘 정리해서 교리가 어떤 것인지 잘 보면 되지. 도대체 그간 있었던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하지만 역사신학은 우리에게 꽤나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우선 역사신학은 교리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교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리되어 왔었는지,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교리라는 이름으로 정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가 결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리로 자리 잡았는가를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역사신학은 역사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교훈을 줍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역사신학을 배우면서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해 왔는지를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교회가 많이 넘어져 왔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멸망당에 유배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왕기서는 그들에게 역사 신학과 같은 책입니다.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변 국가와 세상의 흐름에 물들고 결국 쓸려 내려가게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배라는 심판을 받게 된 자신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되게 된 자신들이 오늘을 그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 바탕에 있어서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이미 왕조의 운명이 심판으로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사실 늦은 개혁입니다.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요시야의 대대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을 당해서 유배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고 이미 끝까지 왔는데 무언가를 그 상황에서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 나라 유다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유다 왕조의 왕조인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배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전의 역사, 왕들의 역사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시야의 개혁은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이 거두어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렇기에 어찌 보면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요시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우리의 역사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허무는 일. 성전 수리와 율법서의 발견으로 시작된 요시야의 개혁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됩니다. 22장 시작부터 서술된 개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서 대략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8째 해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2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 시작된 22장에도 시작점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일들이 언제 시작됐냐? 요시야 왕 18년째 18째 해에 이 일들이 시작됐대요. 시작된 해와 마치는 해가 같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개혁이 굉장히 속히 율법책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해서 요시야는 이 개혁을 속히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긴급히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급히 진행했었던 개혁의 대다수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못 쌓아온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땅을 넘어서 과거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까지를 정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각자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에 나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모습을,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여로보암은 또 하나의 모세와 같은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폭정에 맞서서 북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인물로 볼 수 있죠. 르호보암은 누가 보아도 악했고 여로보암의 반란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우상 숭배를 원래 좋아했고 즐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열왕기에 보면 사실 이세벨 정도를 제외하면, 이세벨이나 그의 추종자들을 제외하면 우상 숭배 자체를 애써서 추구하는 사람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까요? 당장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나 제의가 필요할 때, 명절 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해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 신앙의 이유로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다윗의 집을 향하게 되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에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편한 곳이죠.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사람들의 종교적 요구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편하게 남쪽과 북쪽 두 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여로보암 목적이 배교였던 적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자체가 여로보암의 목적이었던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했고 백성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폭정에 맞서서 모세처럼 출발했던 여로보암은 분노한 백성들의 종교적 요구에 반응했었던 아론, 금송아지를 세운 아론과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배교를 위해 배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항하고 한번 떠나볼래라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차라리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요구와 욕구들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역사를 내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섞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노력이 섞이고 그 노력에 우리의 교만이 섞여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 쌓여진 신앙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나름대로 세운 교회의 역사가 역풍을 맞지 않고 순풍을 맞아서 심지어 번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로 어느 순간 낭떠러지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려야 했고 지하 묘실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은 기독교를 로마 국가의 국가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 핍박받고 숨어 지나야 했었던 기독교가 전면적으로 올라와서 주류 종교가 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와 섞이기 시작합니다. 배교를 목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주류가 된 교회는 결국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의 문화가 꽃피우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여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의 권위는 당시의 황제의 권위를 압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교회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중세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차라리 박해받을지언정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근데 초대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세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세상의 흐름과 편의에 따라 사람들이 세운 역사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종교적 욕구에 따라 편한 대로 세워졌던 우상들과 산당들의 제단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너뜨려야 할 산당 제사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욕구와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왔었던 제단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모습,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로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역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요시야는 욕심과 욕구대로 세워왔던 역사들과 그 제단들을 허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을 국가적 행사로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한 번 더 같이 보기 원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이 사사 때로부터 왕정 시대 내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건국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날,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구출을 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그날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유월절을 안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유월절이 아예 안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은 바로 뒤이어지는 무교절과 절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방식들을 살펴보면요, 그 지키는 문화 자체가 각 가정들 안에서 하는 행동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각각의 성읍에서 각 가정 안에서 그냥 전통 문화처럼, 우리 추석을 그냥 각각 가족끼리 모여서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왔을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은 각 가정의 명절 풍습 정도로 축소되었을까요? 왜냐? 그것 또한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 마음을 잊어간 채로 지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야는 유월절을 국가적 행사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이 다른 민족들의 명절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자기 민족이 해낸 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념하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해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싸워서 자기들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날입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자유로운 민족이 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왔던 종교의 역사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종교적 욕구를 위해서 쌓아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그의 구원과 그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타인을 돌보는 일에 헌신되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의 구원의 은혜에 발맞추어서 그 은혜 안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잘못 쌓아온 제단들, 우리의 편의와 종교적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제단들,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 쌓아온 재단들, 우리의 종교적
욕구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한 종교적 체험을 위해서 몰두했었던,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버린 채로 잘못 쌓아왔었던 역사들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기 원한다고 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 앞에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일산충식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가장 핍박받는 핍박의 때를,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나라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매일매일 점점 많아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이 고난의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 이들을 돌보는 때가 되어서 도리어 이 고난의 때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또한 베풀어 달라고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